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나온 저희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또 이 땅 이 민족의 코로나균이 소멸되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건져달라고, 깨끗이 낫게 해달라고, 수고하는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참회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고 만나길 원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길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죄가 가로막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기에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믿음, 혈기, 분노, 정욕도 따랐던 삶의 모습들을 참여하며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안에 주님 만나기 합한 영이 되도록 깨끗게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곳에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이 땅에 코로나균으로 인하여 심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를 없애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땅의 코로나균들을 소멸해 주시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건져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로 인하여 종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힘을 주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거룩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흔들리고 방황하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지쳐있고 또한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해지고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살아계시지요.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또 우리를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한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우리가 같이 듣고 전하려고 합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지요.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땅을 분배하지 않고 여러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게 레위 지파지만 에브라임 영토에서 살아가고 있는 레위인, 그의 한나의 남편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지요.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성막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소개하기를 한나와 브닌나라고 소개를 하지요. 아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자식을 낳을 그러한 목적으로 브닌나를 두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가정사를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두었다라고 소개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본래 일부일처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 하나님 주시는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결혼 제도입니다. 일부일처제.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고 애굽을 경험하고 가나안 생활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 다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일부 다처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오지요. 이것은 이방의 풍습을 영향받았다, 이방 풍습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섬김을 선택받을 레위 지파 사람인 엘가나가 일부 이처를 했다면 그 외에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더 뭐였을까? 심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엘가나가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하러 올라가고 있는 신앙이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당시에 엘가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취했고 이방 풍습을, 이방신을 섬기는 신앙도 취한 혼합된 신앙의 모습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냥 단순하게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두었다, 이런 가정사만 소개한 게 아니라 당시에 보편적으로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을 섬김으로 영적으로 혼합된, 섞여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음란한 시대임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 영적으로 음란한 시대에 한나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나는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이 없는 그러한 아내는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물며 훨씬 더 앞선 세대였으니까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곧 저주를 받았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자식이 없나 보다 할 게 아니라 저주받은 자와 가까운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한나의 심정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 자식이 있는 분인나 둘째 부인이지요. 둘째 부인이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당신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고 그렇게 괴롭혔을 겁니다. 당신같이 저주받은 사람은 뭘 해도 안 될 거라고 그의 앞날까지 저주를 하며 괴롭혔을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저주받았어. 이 말이 듣는 사람은 엄청 무서운 말이고 힘든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되니까 당신은 저주받은 거야. 당신은 저주받았기에 앞으로 인생에 당신은 뭐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무섭고 힘든 말입니다. 이 저주라는 말은 들으면 기분 나쁘고 들으면 아주 좀 괴로운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한나는 하루가 아니라 자식이 생길 때까지 들었겠지요. 당신은 저주받은 여자야. 당신은 저주받아 뭘 해도 안 돼. 얼마나 참 한나가 괴로웠겠습니까? 영적으로 음란한 시대에 자식이 없어 저주받은 자처럼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한나는요, 성경을 잘 보시면
남편을 탓하지 않아요. 사라 같으면 아브라함을 탓하는데 한나는 남편을 탓하지 않아요. 또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를 탓하지 않아요. 또한 시대가 잘못되었다고 시대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한나의 삶의 특징은 탓하지 아니하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도, 아무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식이 없어도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였고, 마음이 슬퍼서 기도하였고, 분이나가 자꾸 경록해 하니까 화가 치밀어서 기도하였습니다. 원통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나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을까? 한나는 뭔 기도를 했을까? 성경은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오랫동안 한 기도 제목은 그냥 아들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나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는 사무엘을 얻게 되지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앞이 안 보여 마음이 괴롭다면 우리는 대부분 다 누구를 탓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누가 잘못해서 남을 탓합니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하는 짓거리들이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애들도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탓하기보다는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나는 저주받은 거야.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식도 잘 되지 않았다면 나는 저주받은 자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 물론 우리에게도 어떠한 작은 원인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받아들이십시오.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크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는 자기네 동포가 당한 어려움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좋게 하실 거야.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명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가만 알아요. 그림 그릴 때, 스케치할 때 사람들은 몰라요. 화가는 알아요. 머릿속에 명작이 있기 때문에. 또한 유명한 설계자의 머리에는 명품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설계자의 설계도대로
이것이 완성이 되면 명품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항상 저나 여러분을 향한 복된 그림이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저나 여러분을 향한 복된 그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세계를 알게 해줄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저나 여러분을 향한 복된 그림, 즉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통치하심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나에게 없다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 있고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그리고 내 인생이 심지어는 되는 일이 없어서 저주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절대로 탓하지 마세요. 자신을 탓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대신에 기도하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림을 깨닫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하심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처럼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기도한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젖되기까지, 당시에 젖을 보통 만 3년 정도까지는 젖을 먹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년 내지 4년 정도 아이를 키운 다음에 서원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나서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혼자였지만, 힘들었지만, 화가 났지만, 저주받은 것 같았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것이 한나가 지금 드리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자 신앙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섭리하시더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그림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같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혼자 아닙니다. 혼자 같다는 느낌이 들 때에 여러분 잘못하면 남을 탓하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 두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의 섭리를 말했는데 그러면 한나에게만 섭리하셨는가?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도 기도하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단 조건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니이다. 한나는요, 혼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기도했더니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험하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다? 구원 섭리가 있다. 이 구원은 도우심이라는 말도 해당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편 46편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나의 큰 도움이시라,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의 섭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구원의 섭리를 알게 된 한나,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혼자라고 낙심 말라고 신앙적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탓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공부가 잘 안 되고 직장 생활이 어렵고 자식 키우는 것이 어렵고 사업과 일이 안 풀린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렵다고 마치 다 무너질 것처럼 우리가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되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목사님 느낌이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 일도 안 나는데 뭔 구원 섭리가 있겠어요. 이렇게 반응이 시큰둥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별 느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삶이 더 비참해지고 힘들어지는 걸요. 열심히 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한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한 번 하고 오래 기도하였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한나의 눈을 열어주시지요.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별 느낌이 없다고 기도 못하겠다고 하면 영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느낌이 없어도, 속된 말로 필이 없어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그림이 보여요. 나의 아픔, 괴로움, 억울함을 다 덮을 수 있는,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림이 보여집니다. 그랬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별 느낌이 없어도 기도하세요.
영적인 어떠한 필이 안 나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어떠한 섭리를 보여주시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해피엔딩 섭리가 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난하게 하시고 누구를 낮추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고 누구를 부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낮추고 어떤 자를 가난하게 하시는가? 2절에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가? 1절에 나와 있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누구 이야기예요? 자기를 높여주시고 자기를 부하게 하셔서 자식을 여러 명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부하게 하시고 높여주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나를 또한 영광의 자리에 저주받았다고 사람들이 말한 한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한나가 어떻게 행복하게 해피하게 되었어요? 아니면 불행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과정은 해피하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기도하는 자를 해피엔딩, 마지막은 해피하게, 끝은 해피하게, 기도의 응답으로 해피하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난한 것 같고 내가 낮은 것 같아도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해피엔딩으로 섭리하셔서 그의 인생을 한나처럼 부하게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와서 얘기해도 기도는요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성으로 아무리 들어도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이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의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때에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일이 부하게 되는 해피엔딩, 막힌 때에 하나님이 해피엔딩으로 섭리하셔서 높여주시는 그 은총, 실패한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의 자리를 영광 자리로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행복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럴 때는 속으로나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이 행복입니다. 영광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를 행복하도록 섭리하신다. 믿으세요. 되는 일이 없어.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어. 아무도 내 맘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본인만 점점 외롭고 힘들어집니다. 본인만 점점 고립되어 삶에 낙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해피엔딩 섭리가 있다고 여러분 들었다면 그런 삶을 구하세요. 구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기도하면 나도 행복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남편과 아내가 해피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해피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손주들까지 하나님 해피하도록 섭리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해피하도록 섭리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나라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해피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냥 멍 때리며 기도하지 마시고 분명한 믿음 가지고. 한나는요, 자식 달라고 분명하게 기도했어요. 고상하게 폼 잡으며 고상한 언어 쓰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아들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행복해진다. 그럼요. 마음만이 아니라 해피엔딩이 되게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특별히 온통 다 세상이 행복한 일들이 별로 없어요. 한나처럼 마음이 괴롭고 또 슬프고 우울한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래도 한나가 기도했더니 그의 인생을 해피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행복, 기도 응답의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처럼 믿을 것이 없고 방법이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더 기도하세요. 내가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건강을 회복하는데, 또한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일을 하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미니멈보다는 맥시멈으로 구하세요. 제가 최소로 구하지 말고 최대로 구하라 이렇게 설교를 한글로 할까 하다가 요즘에 또 사람들이 미니멈 하면 다 아니까 미니멈으로 구하지 말고 맥시멈으로 구하라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할 때에 미니멈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요 몇 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정말 평소에는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크신 분이니까 맥시멈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에게 야, 너 뻥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러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네가 나를 믿고 그렇게 크게 기도하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활에 필요한 게 10이라면 10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100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10은 여러분을 위해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쓸 수 있는 복을 받기를 바라요. 아멘인가요? 여러분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맥시멈으로 기도하세요. 욕심의 기도가 아닌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는 몫이에요. 우리가 욕심으로 기도해도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바꾸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최소로 구하지 말고 최대로 맥시멈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행복을 얻으며 다시 한번 이 힘든 시대를, 슬픈 시대를, 우울한 시대를, 또한 희망이 없는 시대를 여러분 꼭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영을 받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내 인생 하나님의 해피엔딩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맛보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말씀을 이제 받았기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나는 탓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슬프고 괴로웠지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도우심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해피하게 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기도하는 자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때 하나님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도록 도와주시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힘을, 기도의 삶을, 기도의 복을, 기도의 능력을, 기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예배 자리, 은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한나처럼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이 버려지거나 방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건, 우리를 행복해 하는 사건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이 기도하는 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기도하는 자를 높여주시고 부하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구제 주정감사서원 1,000번째 사택구입 작정음을 하나님께 심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100배로 거둘 것이 있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는 부, 걱정하지 않는 넉넉함을 헌금하는 이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도록 아버지 예배하고 헌신한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섭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조 중보기도자 강병우 성도님, 정찬호 성도님, 홍명화 권사, 예본이와 태호위의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코로나 사태가 5월 5일까지 좀 더 연장이 된 관계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그때까지 연휴 기간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좀 분위기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염려 없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연휴 기간에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대회 필사 노트는 5월 10일까지 내주시기 바라고요. 재정부 공지사항 여러분 참고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서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경험케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나라 민족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백성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